우리는 해방을 전달하는 절대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았는데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제자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제자는 좀 다르고요. 성도와 제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그런 부분 좀 이따 본론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이유를 먼저 알아야 사실 가능한 거죠.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도 그 이유를 알아야 사실은 진짜 세울 수 있게 되어지지, 세우자 이래가지고는 왜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데는 사실 세워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왜 세워야 되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이 강대국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3단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강대국과 3다체들이 이 네피림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영이 죽고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네피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3단체가 또 이 프리메이슨 단체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숨은 뒷모습을 한 기자가 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막 이러는데 점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 네피림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한 거예요. 그 촬영한 영상이 한때 좀 이렇게 떠돌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야,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뭘 하고 있냐면은 말 그대로요. 왜 우리 영화나 미디어를 보면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막 불 피워 놓고 뭐 해골바가지 걸어 놓고 거기서 뭐 주술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프리메이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했던 기자가 그 프리메이슨 멤버들을 찾아가 가지고,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래도 사회에서 영향 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하는 이게 뭐냐고 얘기하니까요. 그 방송을 촬영하는 장면인데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그 기자한테 뭐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그걸 촬영했던 기자는 실종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영상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들이 신전을 만들어서요,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꾸 죽이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에도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만큼 주문을 외우면서까지 이들은 지금 안테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요. 지금을 장악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시차례 모임 때 가니까요. 저에게 또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경주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가 안 쉽냐요. 경주가 왜 안 쉽냐고 나한테 물어요. 예배 끝나고. 그래. 뭐라 그랬더라 제가 뭐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왜 힘드냐 내가 물었던가 그랬어요. 니는 왜 경주가 힘들다고 생각하냐 물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뭐 지금까지의 뭐 행정이 잘못됐고 뭐 어쩌니 그래. 그래서 그랬죠. 너는 지금 보이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그 보여지는 거에 전부가 아닌데 보여지는 거로 원인을 찾고 보이는 거에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진짜 거는 다 놓치는 거죠. 경주가 왜 어렵냐.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러려니라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역 근처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지역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도 아신다라는 거죠. 이 경주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지역의 터를 잡고 1000년 동안이나 그 역사를 이어온 그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이 경주에만 신라가요 1000년 동안 터를 잡고 시간을 끌어왔는데 다 이거 한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온 동안 다른 힘이 아니라 이 네피림의 힘이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뿌리 깊겠어요. 말이 1000년이지.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아봤는데 1000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사나 영적인 거로 보면 이게 1000년만 됐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니까. 그게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뭐만 모르게요? 하나님을 모르게. 언약을 모르게. 이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삶 세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플랫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와 소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안테나.
이게 절대 망대란 말이죠. 그러면 절대 망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알고 기도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서 계속 얘기했던 먼저 가져야 될 7 망대를 우리가 계속 본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자 하나님은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지 않고는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 믿는 겁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내 안에 첫 번째고 근본적으로 세워야 될 망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예배당에 와 있다고만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극단적으로 좀, 저는 항상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교회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친교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교회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이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냔 말이죠. 이거를 믿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요, 흩어져서 우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요, 이 예배를 정말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문이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당연히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빼곡히 둘러쌌었어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있어도 천사 한 명이 동원되어지니까 그 18만 5천 명의 큰 군대가요,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3시대를. 다른 것으로는요, 내 개인도, 우리 가문의 이 3시대도, 이 경주의 3시대도, 이 전 세계의 3시대도요, 살아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영역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늘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결단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보려고 해본 적 없습니까? 수많은 결단과 믿음의 고백도 숱하게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도 해봤지만 내 안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데는 그 믿음의 고백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 결단이 틀린 게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망대를 내가 먼저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죠. 내게 그 능력이 임하면 이 공중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나만 힘만 얻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업도, 이 지역도, 전 세계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나도 못 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안 되란 말이 아니에요. 안 될 거라니까요. 내가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 우리 자신의 영이 먼저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한 진짜 복음의 체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묶인 곳에서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그때 미리 보이는 게 뭡니까? CVDIP.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빠져 있는 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홍수가 날 때 괜히요 우리 집에 있었던 물건 하나 휩쓸려 간다고 그거 끄집어내려고 손 내밀었다가요 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갈 때는요 오히려요 그냥 한 발 물러나야 됩니다. 내게 풍파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쓸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지혜 있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멀리 가는 게 답이 아니단 말이에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좀 넓게 볼 수 있고 좀 높이서 볼 수 있지. 막 빠져가지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가정 문제에 막 어떤 상황에 막 이런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는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된다. 거기에 빠져 내가 빌빌빌 돌아다니는데 뭐요? 빠져나와야 보입니다. 빠져나와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절대 것이 보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 그게 뭐죠? 성전 안에 세 가지 뜻. 이게 내가 기도하고 찾고 누려야 될 7 망대란 말이죠.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게 하는 데는 쉬워요. 근데 나도 못 살고 나도 힘 없는데 전도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지금 내 영적 문제 하나도 지금 해결 못 하는데 더군다나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이 재앙이 뭔지는 조금 눈에 보여서 이게 내게만 머무르면 다행인데 이게 후대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게 쬐끔 보이고 나서는요. 뭔가 그래도 약간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물려주겠는데 돈도 없어. 지식이라도 있으면 지식이라도 물려주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식해. 성격이라도 좋으면 뭔가 사람 됨됨이라도 가르치겠는데 저는 그런 규모도 배운 적 없고 갖추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이 재앙이 내려가는 걸 보이는데 다른 거를 내가 못 물려줘도 이거를 물려주는 거는 철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재앙을 끊기 위하여 나같이 독하고 못됐고 남의 말 듣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훈련받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끊을 수 있을까? 그걸 둘러보는데 그 당시에 훈련 시스템 중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총회신학교. 지금은 RTS. 근데 저는요, 총회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훈련 받아야지. 근데 그 뒷말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때렸죠. 총회신학교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같은 게 무슨 총회신학교냐 이런 표정으로요.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떠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데다 설명을 하더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가니까 태자.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상처 많고 못 배운 인간이 똥자존심은 제일 강하잖아요. 누가 한번 태자 났다? 차프라 이런 성격이거든요. 내가 뭐 아쉬워가 또 찾아가노?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뒤에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또 안 된대. 또 찾아갔다니까. 제가 그럴 성격이 아닌데. 근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허락 못 받으면 못 가거든요. 저는 교육자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이 재앙 하나만큼은 진짜 끊어주고 싶다 이 마음.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교육자가 돼버렸는데 나는 영적인 문제 내 개인 것도 답을 못 찾았지. 힘도 없지. 근데 교육자지. 교회에서 캠프하자 그러지. 전도하자 그러지. 교육자가 빠질 수가 있나? 도망갈 수가 있나? 평신도 같으면 내 마음대로 갔다 안 갔다라도 되지. 야,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는데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야, 진짜 차가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다니까. 근데 절대 그런 기도는 또 응답이 안 돼요. 아주 건강하게 온전하게 교회 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이 12지파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공평하게 나누어서 12지파가 공평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 12분량을 11지파에게 나눠주고 한 지파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이 레위지파는 자기가 받아야 될 분량이 있지만 그거를 다른 11지파가 받고 농사 짓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이 레위지파는 뭐 하라고 부른 지파냐면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구별된 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몫이 없어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몫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몫을 11지파가 가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11조의 개념이라면 원래 11조는 자기들 게 아니고 레위지파 거란 말이죠. 레위지파 거. 구약시대의 11조 개념이라면 이 레위지파의 특징은 이 망대를 세워서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24 하는 게 레위지파예요. 왜 망대를 세워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 해야 되는지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모세가 이 레위지파였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낳은 아들이 모세란 말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레위지파가 특별하게 부름받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좀 다른 지파와는 그 부르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지파로 부름받은 즉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레위지파는 저와 같이 교역자만 하냐? 아니죠. 그거는 구약시대 개념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이후에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 저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역할을.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 일에 저는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디에 전달하는 사명이 있냐면 현장에 전달하는.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우리는 그렇게 다 각자 레위지파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이요. 이 레위지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그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전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이 덮어 씌인 겁니다. 맞는 거죠?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귀신이 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자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준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처음부터요, 바꿀 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꾸지 않고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24 하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이 나는 지금 환경이 이래서 나는 한 6시간 비울래. 되겠어요? 파수꾼이 조금 내 감정에 뭔가 건들렸다고 얘이씨 뗄치 안 해. 내가 이지태가 뭐 누구 좋으라고. 이런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파수꾼은 자기 자신이 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아는 자가요 부름받고 24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아닌 말로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남들보다 고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하게 말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말 들을 수도 있고 허나 그거를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안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24 빛을 비추라. 왜냐? 지금도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애굽 땅에 내려진 12재앙,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재앙이죠.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12가지가 재앙이 아니라 이 12가지가요 기적인 겁니다. 이것을 재앙이 아니라 응답으로, 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 안 하니까 계속 여기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나는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실상으로 내가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래 네 힘들지. 나도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야 너 어쩌노. 죽을 수는 없고 같이 울어주고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재앙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면 이 재앙이 기적이 되려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냐? 오늘 성경 배경이 구약이니까요. 이 세절기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줘야 그 재앙이 기적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절기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또 이거 설명한다고 10분 이상 시간 소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이게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재앙이 됩니다. 근데 저기에 결론 내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기적이 되어집니다. 어떤 기적이요? 출애굽하는 기적. 장차 400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묶고 있고 계속 대물림 되어 오던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줘야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믿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있는데 이거를 전달 안 해주면 그 문제가 재앙이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전달해주고 이거를 진짜 가졌다라면 그 문제가 기적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김 집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원네스 되어지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원네스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가장 먼저 말씀, 그리고 기도. 여기에 와지는 응답. 이게요, 한 흐름이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다락방 교단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단이 틀렸다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자격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단체와 한 흐름, 말씀의 흐름을 하나로 흘러가야 될 이유, 거기에 제가 서 있는 이 교회 강단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은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긴다라면 그 교회의 성도는요, 강단의 말씀의 한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현장의 것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도 같은 흐름으로. 그래야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닌 말로 이단 사이비도 이 한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응답받아요. 그렇죠? 허물며 진짜 우리가 참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한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사실 진짜 응답은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기도, 응답 가운데 한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를 보는 거예요. 3세팅. 그리고 세 가지 뜰. 이게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와 응답이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격, 생각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흐름은 여기에 하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본부와 강단과 여러분들의 현장까지.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저는 옛날부터 착각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인간 또 착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심부름함에 있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참 쉽게 나와지지 않는 말이긴 한데 우리 강단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주시는 말씀이 저는 본부가 그렇게 다르다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잘한다 그래 생각 들까 봐 제가 진짜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의 얘기를 제가 들을 때는요. 제가 하룻밤에 고민하고 1시간, 2시간 고민해서 정리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준비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인데 나 혼자 외치니까 나는 착각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부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에까지만 전달되어진다라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본부 말씀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거. 강단도 저거 나하고 안 맞다 싶으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여기저기 해서요. 막 요즘에 뭐 유튜브 너무나 좋잖아요.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 했더니 은혜 되더라고. 우와! 예, 예. 손해볼 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답 나와요. 응답은 없을 겁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 아닐 겁니다. 안 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속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집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맨날 남의 집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남의 집 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집에서 맨날 밥 안 먹고 남의 집 가서 맨날 밥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면 그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절대망대의 가장 핵심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저는 절대망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자 모임을 조금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 안에 237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 이방인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팀 구성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 미리 보시고 기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선교대회 같은 때도 이런 237의 선교팀들이 진짜 미리 기도하고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서 진짜 좀 이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재정을 맡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이렇게 나눈 거는 그 부분에 이 망대를 세우고 망대로서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헌금을 많이 모으려고 여러 가지 헌가지 목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지금 뭐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 선교의 재정을 맡고 있다라면 그러면요 이 팀인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재정 보고할 때 그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보고하고 기도 제목도 내고, 그 말이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고 망대 세우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던 거 포럼하고 함께 나누자, 그거였거든요. 우리 안에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 정말 237을 향하여 말로만 기도만 그게 아니고 진짜 237을 향하여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나를 진짜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내가 망대로서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절대 망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팀을 두고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 눈에는 자꾸 있어야 될 인간이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거슬려요. 앞자리에서 다리 떨면서 있었어야 되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 눈에는 자꾸 걸려요. 이게 어디 갔을까? 뭐 일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시간도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이거 어디 갔지? 어제까지 분명히 보였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소금 먹다가 돌았나? 지금도 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 만큼 치유받아야 될 사람, 힘 얻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더 잘나서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닙니다. 그들과 더 심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하게 만든 거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전해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싶고 힘없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 지역에 있는데 이 방문에서요 예배 드리는 방까지 오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5걸음이면 돼요. 근데 그 5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멀리 있다고 어렵고 가까이 있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고 사실이거든요. 그 5걸음을 못 걷더라니까요. 아, 그래.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힘이 없어서 자꾸 이끌려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보면서 뭐하노? 정신 차려라. 힘내라. 이래가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망대로 일어나서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미팅.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 저는 사람을 높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감사하게요, 한 분이. 그분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여유 있고 한가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그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신 건 아닐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다른 거를 딱히 지금은 해줄 건 없어도 함께 예배 드리며 정말 이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 후원자가 되시면 돼요. 뭘 도와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도움은요, 영적 후원자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성전은 있었지만 이 세 가지들이 없는 성전을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이게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중이시고 절대 망대로 세워서 해야 될 여러분들의 미션이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지시고 정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 책임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저 237과 5천 종족과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당연히 전달하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 그곳에 해방의 말씀을 선포하는 망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서는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